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에스라 3장, 네, 여기 구약성경 에스라서 3장을 통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나눌 그 에스라 3장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에스라서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그 같은 성경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 남왕국 유다가 우리가 그 열왕기 하에서 보시다시피 남왕국 유다의 그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셔서 그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성전도 파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옮기는, 정말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같은 모습을 열왕기 하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다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겠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바벨론 그 나라는 굉장히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갖다가 끌고 간다면 결코 거기서 돌아올 수 없다. 어떻게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렇게 식민지로 포로로 끌어간 이 백성들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고 또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집트에게, 남쪽에 있는 왕국인 이집트에게 항복하자. 이집트가 좀 더 인격적이고 우리를 잘 대해줄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집트에게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집트가 아니었죠. 분명히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70년이 찼을 때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 다시금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지금도 고레스가 내린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 원통, 실린더라는데 이렇게 요만한 조그만한 원통에 이렇게 글씨를 적어서 그걸 때 불리면 종이에 인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실린더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린더에 고레스가 그렇게 자기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여러 소수 민족들에게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린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실린더가 지금도 발견돼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역사가 동일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동일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3장까지는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자기들의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행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에스라가 나중에 와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3장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그들이 따르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남왕국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그들이 퍼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살았더니 7째 달에, 7월 달이죠. 7월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 7월 달에 이들이 모였냐면 7월 달에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일 날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다 지키려면 이제 3주간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킨 이 절기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 이틀 우리처럼 추석해서 3일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번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한 달 정도를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정월에 1월 달에 유월절과 또 무교절, 그 다음에 소실절인가요? 네. 그렇게 이제 세 절기가 함께 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세 절기를 그들이 동시에 1월 달에 지키기 때문에 그때도 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 가까이를 6월절을 또 지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죠. 이 오순절날 그때가 보통 한 4월, 5월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4, 5월 정도 됩니다. 5월, 6월 정도 되겠네요. 5, 6월 정도 되는 그때 그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또 그렇게 일주일 이상 2, 3주 정도 6월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월달,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다시 그들이 모여서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 6개월 안에,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전반기에 이 절기가 몰려 있는데 후반기 겨울에는 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이 풍요와 또 하나님께 대한 쉼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월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2절에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저장들과 세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들이 7월 달에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지금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단은 성전에 속해 있는 놋제단이 아니라 임시로 만든 돌제단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 속한 노제단을 만들려면 성전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는 그 양식대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 제단부터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임시로 만드는 돌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서 이제 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근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절기를 지키러 모여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려 하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그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다 백성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 제대로 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으면 즉시로 이와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을 짓는 이와 같은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7월이니까 6개월 정도를 지났거든요. 6개월 동안 뭘 했는가? 왜 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로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짓는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도대체 뭘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그 고향으로 귀환해 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집을 짓는 일이었어요. 자기들이 살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들의 거처를 제대로 이렇게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그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를 드리고 먼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의 거처를 짓는 일을 먼저 했느냐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이 하루 이틀 바짝 그냥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면 끝나는 그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내에 그냥 막 정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면 성전이 딱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때는요 7년이 걸렸고 지금 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지금 작고 그 작은 규모의 성전을 짓는데도 5년이 걸렸습니다. 결코 이게 하루 이틀에 금방 끝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금방 끝날 일이었으면 그들이 오자마자 그냥 다른 일 하지 않고 달라붙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지만 5년 동안 그들이 이 일을 해야 됐다면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우리 여기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 성전 짓는 일부터 하자. 집도 안 짓고 그들의 그 거처에 그 안전하게 그들이 거처할 것들을 마련해 놓지 않고 성전부터 짓자 하고 달려들었으면 아마 그들이 그것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험하잖아요.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그들이 성전을 짓겠습니까? 5년 동안인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식으로 성전을 지었다가는 불평과 불만과 또 이게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그들이 거처할 집을 먼저 짓고 그들이 그 안전하게 지낼 거처를 먼저 6개월 동안 확보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기 위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한 일은 하루 이틀 하고 말 일이 아니라 그들의 평생에 걸쳐서, 또 그들의 자손들도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성전을 먼저 짓지 않고 그들의 집을 짓고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는 그 같은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서 떨어진 그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집을 짓고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마실 것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명에 맞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일인데요. 4장에서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산장에서 놓고 4장에 가면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된 방해가 있고 또 왕에게 그 상소문을 올려서 더 이상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바람에, 뇌물을 주고 막 이래서 방해를 하는 바람에 성전 지대만, 기초만 놓고는 15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라고 나무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뒤로 쭉 넘어가시면 학개서가 있습니다. 우리 1310페이지에 보시면 구약성경 1310페이지 스바냐 학개, 학개서 1장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서 3장에 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자기 집을 지었는데 여기서 이 학개서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판벽한 집, 아주 그냥 멋지게 깨끗하게 이렇게 화려한 집을 짓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은 짓지 않고 자기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라셨는데 지금 이 에스라 3장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15년 동안이나 성전지대, 에스라 3장에서 성전지대를 놓고 그 이후에 15년 동안이나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해야 했던 사명, 이 성전을 지어야 했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그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왕도 우리에게 짓지 말라고 조서를 내려니 우리가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냥 성전은 짓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자기들의 집 짓고 자기들의 포도원을 가꾸는 데 더 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 너희가 하는 그 행위를 돌아봐라. 그것이 옳은가 한번 보아라. 너희가 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 너희들의 그 욕구를 채운 육체의 그 요구를 채우는 그 일이 마땅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3장에 있는 내용과 학개서 1장에 있는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모양은 똑같죠. 모양은 똑같아도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3장에 있는 그 6개월 동안 그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고 자기들 집을 짓고 자기들이 터전을 잘 가꾸었던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5년 이상 지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지으려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유다 백성들에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해라. 너희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너희 집을 잘 지어라. 그리고 포도원도 잘 가꾸어라. 그리고 많이 먹고 힘을 얻어라.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개서에서 있는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15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이미 그들은 집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들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이미 다 그 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들은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그들이 등한히 한 것이죠. 이것은 양상이 전혀 다르죠. 에스라서 3장에는 그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들이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학개서 지금 1장에 나타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게을러버린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에스라서 3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수 있고요. 내가 집을 가주는 일,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일, 또 내가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도 있다는 건 똑같은 일인데, 우리가 그 에스라서 3장에 있는 그 말씀과 학개서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입고 자기 집을 짓고 막 이런 일들은 에스라 3장에 있는 내용과 학개서 1장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에스라 3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고, 학개서 1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는 일도 좋다, 마시는 일도 좋다, 너희가 집을 짓고 저희가 그렇게 운동하고 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이 모든 일들 다 좋은 일이다. 그 모든 일들을 무엇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인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성전을 짓는 그 일이 그들에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그 같은 일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잘 안 먹으면 힘이 없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잘 먹어야 합니다. 건강해야 되고 힘이 나야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잘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한다. 그렇지, 그렇게 먹어야지. 내가 너희에게 더 힘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는 거라고. 그런데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너희가 마셔도 목마를 거다. 너희가 돈을 벌어서 그 전대에 넣어도 다 구멍 떨어진 전대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왜 그렇죠? 똑같은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일은 다 버려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일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일인데 어떤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같은 일이고 어떤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맞는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에스라서 3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6개월 정도 그들이 살 집과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7월 첫째 날에 모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디다 쌓았냐면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그 제단이 있던 그 자리에 그들이 제단을 돌로 이렇게 쌓아서 놓고 그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2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번제를 드린 것,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은 제사인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그들이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그들은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7절부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지금 이게 뭘 하는 거죠? 목수와 석수 그리고 목재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들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석수와 목수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들이 준비하게 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사람들에게 왕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벌목을 해서 이 백향목을 갖다가 보내도록 그래서 그것을 다 지금 쌓아놓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결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준비를 했을 때 그들은 성전을 지을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8절에 나타나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세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및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드디어 성전을 짓는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요?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온 지 2년이 지나서 그럼 2년 동안 뭘 했죠? 우리 7절에 보는 것처럼 그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들이 먼저 그들의 집을 짓고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전 지을 같은 재료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 일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2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2년이나. 이게 성전을 짓는 것이 그렇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년 동안의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료를 준비하는 데만 2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2년 걸린 그때부터 이제 성전을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이 성전을 기초를 놓은 것이 바로 이들이 해야 할 사명을 그대로 이루게 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됐던 일이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준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집을 짓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 고린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너희 그렇게 한다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예배한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4장에 보면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교회로 삼으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시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사는 것,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 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셔서 그들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일들을 다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같은 일을 할 때 잘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요?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제사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제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다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만찬 그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과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떤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같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릴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에스라서 3장에서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니까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 에스라서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그들이 성전을 어떤 태도로 짓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그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성전을 짓는 그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그것이 뭐냐면 찬양하는 마음 것과 찬양이라는 것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하며 감사하며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들이 힘들어서 그들이 그들이 자기는 재산을 다 바치고 이러느라고 어렵고 힘들게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성전 지대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그 찬양하며 감사했는데 그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떤 내용으로 그들이 찬양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그들이 감사했을까요? 그들이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무작정 찬양하고 무작정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찬양하고 막연하게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그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찬양했나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그들이 지금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정말 거칠고 두려운 그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셔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고국으로 귀환에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어떤 놀라운 관계를 맺도록 이 일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라고 저절로 그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 정확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감사는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그들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그냥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같은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멸망할 그 어떤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시금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자격을 잃어버렸던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이 놀라운 이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를 그 속에서부터 정말 진심된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냥 막연하게 찬양하고 막연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거나, 내가 어떤 그 감사할 내용, 내가 어떤 그 하나님께 찬양할 내용이 없이 그냥 하나님 당연히 찬양받을 뿐이지, 하나님 그냥 감사받으실 뿐이지, 그렇게 하나님께 막연한 찬양과 막연한 감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그 예배 받을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형제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들도 동일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리를 내서 우리가 찬양을 선택하고 찬송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성경을 봉독하는 것은 형제들이 하지만, 그래서 자매들이라고 해서 그 같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나온 것이 된다는 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내용으로 찬양하며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감사할지 그 내용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4절부터 7절까지 쭉 읽었는데 4절, 5절, 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6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6절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 오늘 이 일주일 동안 삶 동안에 하나님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가? 이 모든 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자백해야 하는 것이고, 자백했을 때 나의 모든 그 잘못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감사가 나는 것이고요. 그 나를 이렇게 불러서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같은 자격을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으로 삼으셨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자료를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막연한 찬양, 막연한 감사가 아닌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내가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